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부활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속죄함 받고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교동문 제133번입니다. 교동문 제13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6장입니다. 166장 165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겨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혹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볼 때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또는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사 주님의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대성에 속한 주님의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시사 온전히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사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도우시고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우시사 말씀으로 깨닫고 더욱 전도하는 데 힘쓰므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대성의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도우시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여 귀한 믿음의 열매들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강단에 서실 때에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사자로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대성의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세임 얻게 하시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 위에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함께 듣는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 제가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정민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지목 헌금과 부활주일에 감사하여 특별히 부활주일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들 주님 보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늘 감사함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연합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주 앞에 많은 것 드릴 수 없어 마음이 불편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업과 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여기저기 다녀야 될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주께서 거느려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맞이하여 특별히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이날에 꼭 나오고 싶지만 본인 여러 형편과 다른 분들을 생각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주여 그 마음, 바람, 소망, 사랑함 하나님께서 받으사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은혜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부활주일의 부활의 생명으로 약한 자, 아픈 자, 힘든 자가 고침받고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된 새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로 말은 할 터이니까 말씀은 하지 마시고 목례로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고 예수님 부활 축하하고 감사합시다. 우리 같이 보시고 축하하고 감사합시다. 같이 큰 소리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모처럼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주일 우리 주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때 믿음으로 우리 인생도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신방은 수요일 날은 37구역, 금요일은 34구역, 그 다음에 토요일은 21구역이 되겠습니다. 사무원으로 수고하신 박영 집사님 좀 멀리 이사하셔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더 일찍 오셔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특별히 좀 광고 드릴 것은 장종식 장로님 2010년 4월 24일 시무장로로 장립하셔서 지난 주일 2021년 3월 28일까지 만 11여 년 동안 교회에 충성 봉사하셨다가 총회에서 정한 나이가 되어서 시무장로직에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내주하신 권사님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시무장로의 직에 은퇴는 하셨지만 그러나 계속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섬기실 때에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퇴식은 올해 연말에 다른 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헌금 가운이 새롭게 하얀 새 가운으로 우리 바뀌어서 헌금위원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김봉린 권사님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지선 집사님 부활주일 맞이하여 준비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주의 품 안에 두셨나이다.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뿐 아니라 이 땅을 지나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 모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꽃장식으로 늘 주 앞에 나오는 아버지 손길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종식 장로님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수고, 봉사, 애쓰심, 기도하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버지 수고하신 모든 대로 이제 새롭게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수고한 모든 것에 더하여 건강함과 가정과 자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교회와 나라를 위해 힘쓸 때,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김봉린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이렇게 헌신하고 헌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 마음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노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어르신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되, 특별히 원로 목사님 내외분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 애쓰는 모든 것 아시오매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위로 언니와 그리고 아래로 두 남동생 가정에 큰 은혜가 있어 같이 감사하게 하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고 찾아온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을 아주 좋게 시작해야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시작은 조금 약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에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자기 점검입니다.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내가 솔직하게 아무리 잘 봐줘도 내가 봐도 이건 영 아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모습을 신자인데 신자 같지 않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속 알맹이는 하나도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세상 사람 닮은 우리를 성경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그러한 신자들이라면 비슷하게 맞습니다.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스스로는 괜찮다고 여기지만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에는 아주 불쌍한 형편, 그런데 본인만 불쌍한 줄 모르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뿐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이와 비슷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의 모습과 혹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찬송과 환희를 그리고 환호 외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자로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그중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여럿 있어서 12제자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졌는데 아마도 이들의 고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제 다 그만 팽개쳐 두고 따르고 믿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 나 뒤로 하고 제 살 길 찾아 가는 길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충격이 되어서 그 일로 서로 마음들이 안 좋았고 얼굴에는 안 좋은 슬픈 기색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인지.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고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끼리 대화는 됩니다. 그러나 대화가 된다고 해결책이 그들에게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대화를 하다가 해결책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누군가 찾아와 누군가 무언가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아무 신경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이 와도 아무것도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곁에 오신 것을 잠깐 눈을 가리신 바 되지만 또 우리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떤 일에 너무 몰두해 있으면 바로 옆에 무엇이 있어도 못 알아차립니다. 깨닫지 못하고 경험도 못합니다. 그때 누군가 동행하고 있었는데 동행하고 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의 답변 가운데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던 지식을 드러냅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그 말과 행위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 인정받은 분이다. 세 번째,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그런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로 여겼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뒤틀려서 대제사장들,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그것이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빈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비었고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했던 소식 들었다. 그리고 더하여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을 찾아가 봤지만 예수님은 못 뵀고 그리고 빈 무덤만 보았다 하는 얘기까지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 기회가 꽤 여러 번 찾아옵니다. 인생에 좋은 자리, 좋은 사람 만날 기회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좋은 기회, 정말로 우리 영혼이 소생될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차릴 때가 많습니다. 꽉 막혀 있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제자들도 만나지 못한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건만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기회로 찾아오셨을 때도 놓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이들을 믿음이 부족한 자로 여겨서 성경을 풀어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 상이 아니고 성경에 보여주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런 예수님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병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지금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 맞죠? 맞습니다. 그런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더 알려주고 싶은 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죄에 묶여있는 이 세상에서 그 죄에 묶여있는 사슬을 끊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가장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엠마오 마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날이 어두웠으니 예수님께 좀 더 같이 머물자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 청에 응하셨고 그들과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음식 드실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실 때 그들의 눈이 그때서야 밝아져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졌고 이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 그 밤에 그 즉시 그때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왔더니 예수님의 그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 가운데 충만하여 뜨겁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나는 내가 봐도 신앙생활 예전만 못한 것 같아, 나는 지금 영 웬일인지 모든 일에 짜증과 화만 나고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으시면 저는 정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만나주심입니다. 만나주심.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이 조금이라도 같이 드는 분은 저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인가? 부활하신 주님, 오늘 부활주일이랍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랍니다. 형식으로 교회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면 은혜 주실 걸 우리가 믿고 왔사오니 내 헝클어진 인생의 한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개입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뚫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나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의 권세로 나를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눈먼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귀먼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말들 가운데 주의 음성, 나를 향한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공동체 모든 걸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내려가던, 그러나 가슴에 슬픔이 가득했던 이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모든 분들에게 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안 땡겨요. 기도할 마음 안 생겨요. 그래도 우리 잠깐이라도 내 인생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남은 인생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냥 대강 살다가 우리 한 번은 죽을 걸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뵐 터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내 인생 그대로 가져갈 그럴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귀한 인생,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나도 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쓰임받고 싶은 인생, 그러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여, 기회가 많지 않은데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기회를 놓쳤던 것처럼 그런 것 되지 않도록 지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무슨 기도가 나와야 되냐?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 라오디게아 교회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라고. 왜냐하면 만약에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 것 같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한 번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영원토록 그냥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다 내버려 두시고 마음껏 쓰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봅니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두려워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과 모든 걸 살펴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십시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주셨던 회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하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지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칭찬만 들었던 교회, 그러나 딱 하나 지적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교회 가운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교회. 그 교회는 다 좋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첫사랑을 놓쳤다고 예수님께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국교회 복을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못 먹고 사는 가운데 한국교회 복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셨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주일학교마다 꽉꽉 찼고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신년이 되고 절기가 되면 기도원에 다 부르짖어 갖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내일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까지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겠죠? 그러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서구 유럽 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가, 그렇게 귀히 쓰였던 교회가 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떨어졌던 것처럼 기도하다가 주님,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좀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더 기도하시기는 주여,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직도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아직도 모르는 메마른 자입니다. 눈물 있게 하옵시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12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천사를 통해 하셨던 말씀, 갈릴리로 가라 였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새벽에 찾았던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12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배와 그물과 아비와 모든 걸 뒤로하고 인생의 젊음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가 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모든 걸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거기가 갈릴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십니까?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셨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꼭 물리적인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어도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흥회 때 부르짖다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도망가다 다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기도원에 올라가 부끄럽게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다 할 수 있는 게 금식밖에 없어서 금식을 해도 대답이 없는데 마지막 날 그냥 돌아가기 너무 섭섭해서 억울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자리든지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 만나는 첫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회개하다가 주께서 나를 어디서 만나 주셨는지, 어느 상황에서 만나 주셨는지,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같이 재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새 사명을 주십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가장 안타까운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터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강대상에서 떠들어도 주변에서 그렇게 전하고 증언을 해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역사 속에 오셨던 건 믿지만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안 믿어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도 마음이 덤덤하고 그런데 그게 뭐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이런 내 마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는데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상대적으로 더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다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 믿어서 그런 가정에 지내서 이미 예수 믿고 믿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직분을 맡아서 남들은 나를 뭐 중직자로 알아 꽤 믿음 있는 줄 알고 있어서 말은 표현은 못하고 속으로는 안 믿어지고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8절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마음을 열게 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하는 말. 제자들도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언제부터 제대로 제자다운 제자 생활을 했는 줄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겁 많던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여, 우리가 약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기도합시다.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나쁜 것을 주겠느냐 하면서 성령을 달라 하겠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내가 참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큰 소리로 기도하든 중얼중얼 기도하시든 어쨌든 진심이면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비록 믿음에서 다 떨어지고 힘도 없고 그들의 갈 방향도 잃어버리고 문제와 염려는 알았지만 해결책을 모르는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부활주일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왔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리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께서 무엇보다도 주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를 찾을 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 남은 인생 새롭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으로 새 인생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내가 믿어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처음 사랑을 잊어서 아버지 이제 찬 듯 던 듯 더욱 따뜻한 듯 그렇게 지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을 향해 뜨거워진 이 분들이 있으면 더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역사하사 그 능력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원세 깨고 하늘이 열려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는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살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어서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